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도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즐겁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작하기 앞서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거 말씀 이제 제가 나눌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떤 나눌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나눌 말씀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앞서 혹시 오비디언스라는 말을 아시는지 다들? 모릅니다. 오비디언스가 이제 번역하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 주제는 또 순종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인데요. 혹시 순종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저도 솔직히 자세히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말만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순종의 의미는 순순히 따르고 쫓는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사전적 의미고 저희들은 성경에서 나타내는 순종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순종을 성경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 진리, 부모, 스승, 주인, 통치자 등 이렇게 또 수많은 그런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순종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순종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부끄럽지만 대답은 노였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직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 순종은 믿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라고. 저는 아직 믿음이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제가 아직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난 정말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엔 이건 주님 앞에서 제가 거짓을 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주님 앞에 거짓을 구한다면 제가 주님을 기만하는 행동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인정을 하고 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순종에 관한 제가 이제 나눌 말씀들을 준비한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거든요. 찾아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다들 아시는지. 여기서 8절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신지.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찾아보기 전까지는. 찾아보니까 여기 8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들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처벌을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세상 것에 미련이 많아서 아직 참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참 아직 완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롤모델로 삼아야 할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왕을 보면은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왕이 이제 겁탈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 벌을 받았고, 그래서 다윗왕은 회개를 하였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인을 이제 다윗왕이 늙었을 때 또 다른 여인을 데려와서 다윗왕의 침소에 두었지만 다윗왕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침까지. 그것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윗왕이 밧세바를 겁탈했을 때 그것은 우리아의 것을 탐한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한 거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회개를 함으로써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순종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순종은 믿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언제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순종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순종도 내가 온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심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행해야 한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참으로 어리석었죠, 제가. 참 그때 시절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고 또한 믿음 또한 없었고 그냥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또 아버지가 교회를 가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여간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또 이제 보육원 시설에도 넘어가면서 아 내가 그때 교회를 다녔던 것은 주님께 순종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에 저는 믿음이 일절 없었어요. 진짜로. 교회를 왜 가냐? 교회는 달란트 이제 뭐 부활절이나 그때 달란트 주니까 크리스마스 때 달란트 받아서 어묵 먹으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었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였어요. 하지만 그 과거를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면 나는 주님께 순종을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물어보면은 난 교회도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께 잘 순종하고 있다. 결국엔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도 없는 제가 주님 앞에 거짓을 요구한 것이잖아요. 결국에 어릴 적에 저는 주님을 기만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참 그런 행동들이 요즘 들어서도 나올까봐 참 걱정이에요. 참 지금 들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 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사역을 열심히 해서 또한 사역을 할 때도 언제나 거짓 없이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해야 그것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께 어쨌든 사역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온전한 마음과 진심으로 행해야 그걸 비로소 순종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참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들이 물어볼 때 난 사역을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 더 나부터 커져야겠다. 거리분들이나 좁은 방들에게 그걸 권유하거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커져야겠구나 라고 좀 깨닫게 되었어요. 참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렵더라고요. 왠지 몰라도 잘 안 되고 마음은 먹지만 나의 그런 행동들은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제가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것에게 너무나 많은 마음을 줘서 그 세상의 것을 제가 벗어내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참 제가 좀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마음을 제가 변화시킨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 결국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순종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혹시 여기서 이 구절을 읽고 느끼신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와닿더라 하는 그런 문장이 있었나요? 저는 여기를 읽고 이 문장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주제랑도 연관이 있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결국에는 주님은 그냥 거칠애로 보여주는 것보다 온전한 마음과 진심으로 순종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이렇게 저녁마다 이제 또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찬송을 부르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아하시겠구나. 그걸 주님께서는 더욱 원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 12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종과 연관이 있기도 하겠고 연관이 없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들고 와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와 보도록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휘리로다. 아멘. 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이라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뭔 말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서 뜻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구절에서 이제 뜻하는 것,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곧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곧 하나님의 것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저희가 좀 순종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참 아직까지도 순종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고 무엇이 순종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을 본받아서 그 순종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그걸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실들을 저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게 불현듯 그 순종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닐까.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이 마치고 나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가 행하고 있는가? 참 그런 생각, 그 사소한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주님과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저처럼 답도 없이 뭐 믿음도 없고 또 이제 순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처럼 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고, 또한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믿으며 또한 사역을 하면서 어쨌든 우린 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거리 하나님은 저희 곁에 계시지만 저희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느끼질 못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더 키워나가며 주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또 행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순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들입니다. 그만큼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주님, 저희들이 사역을 함으로써 이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믿음 더욱더 커져가며, 또한 믿음이 커짐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에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 또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